속보에 함께 갔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산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에는 73주년 되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국민이 깨어서 이 공산당이 이 나라를 이렇게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모든 야욕이 다 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힘을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년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이 되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4, 5학년 때 6.25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 경남 하동이니까 저 남쪽인데 7월 달에 벌써 인민군이 하동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선으로 피난 가서 그 땡땡이라고 그랬죠. 제트기가 이렇게 날아와서 그 인민군의 대회를 폭행하는 그런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이걸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히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르짖음을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한탄하시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실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하면 이 나라가 뭐 어째서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주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보다 오늘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위기에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그들은 배척했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3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패역한 행위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돌로 치고 핍박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탄식한 대로 바로 결과가 나타났지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 110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110만 명이라면 거의 도시가 다 전멸했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거든요. 아멘.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치고 이 역사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죠. 그러나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포로 잡아가서 아주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었죠.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의 예틀을 땅속에서 찾아낼 정도로 아주 사라져버리고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선교사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중국에 사신 따라갔다가 중국에 가서 천주실이라는 한문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한문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열심히 읽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어느 때인가 하니까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까 그때 이조 때 그 이조 말기가 사색당파가 아주 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남인의 젊은 학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남종삼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주단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일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관가에서 모르겠죠. 근데 이 남종삼이라는 사람은 아주 비록 이게 당권 당정에서는 밀려나서 이렇게 배설 자리에 못 나갔지만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젊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주 단지에 그 조상 그 잎에 다 태워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응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시 신주 단지 복원해놓고 예배드리는 거 그만해라. 안 그러면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경고를 받으면 누구도 감히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엄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냥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해남터에서 사지, 팔, 다리 4개를 4피리마리 묶어가지고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이 젊은 그 예배를 드리던 우리 참 예수 믿는 우리 선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죄가 없어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 세남터에서.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제한에서 곧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라 해서 나라가 완전히 일본 식민지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본 식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참으로 기억하기도 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잠깐 소개하면은
그 공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개는 자작이 아니에요. 전부 소작입니다. 그러면 그때 소작료를 얼마를 주냐면 50%를 줘요. 반은 소작료를 주고 반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공출까지 내야 돼요. 그 보릿고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때는 보릿고기가 아니에요. 보릿고기 전에 벌써 양식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장리쌀 내먹는 거예요. 그럼 또 장리쌀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요. 아침에 밥 한 그릇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배추국에다가 이렇게 큰 솥에 물 붓고 끓여서 그걸 가지고 4대 식구가 그냥 밥 한 그릇 가지고 그 배추국밥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봄 되면 저 지리산에 가서 쑥을 뜯어와요. 쑥을 뜯어와가지고 밀가루 묻혀서 이거 그냥 그거 먹는 게 이제 아주 다예요. 제가 어려서 이제 서당회를 다녔는데 이웃 마을에 서당회 갔는데 아이들이 콩깨묵을 먹어요. 콩깨묵. 그 콩기름 짜고 나면 깨묵. 그걸 좀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해도 못 얻어먹었어요. 응?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학생들에게 속가비를 끊어오라는 게, 그래서 기름 짜서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 밥 먹는 녹그릇을 뺏어갔어요. 저도 밥 먹다가요, 사람들이 늦어와서 집 밥그릇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대목까지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런 참 고통을 당했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운지 저는 직접 당해봤어요. 직접 당해봤고, 그런가 하면 유교의 아픔도 저는 역시 겪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하동인데 지리산 다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6.25 전쟁 돌아가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의였습니다. 다들 출근 안 했죠. 관공서가 다 비어 있는데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었어요. 근데 38선 넘었는데 바로 서울을 접수했습니다. 이게 수도 서울이 아주 아상도 못하고 그냥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강다리를 폭파했죠. 더 이상은. 그런 한강다리 폭파한 것을 얼마나 맞겠습니까? 결국 한강 도광해가지고 남으로 진격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남 하동 7월 달에 7월 하순에 인민군이 저희 살고 있는 대로 다 그 전차를 몰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한 달만, 한 달. 여러분, 이런 추세에 놓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공산화가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산화가 안 되었죠?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왜냐고요?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선선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유엔에서 파병 결의를 했어요. 유엔에서 파병 결의를 했는데 그 각국에서 오는 그 유엔군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대도 있었는데 결국 유엔군을 파병하기 전에 미군이 먼저 한국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아멘. 낙동강 전선에 미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군이 왔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미군 파병이 어느 정도 시기에 왔느냐? 하동전투에 미군이 참석했어요. 하동전투. 제가 살고 있는 하동전투에. 이 하동전투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때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소장이 하동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사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 그런 거냐. 미군들은 전투를 하는데 서서 총을 쏴고
인명군은 숨어서 총을 쏴니까 미국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서부 영화 보면 서서 총 쏴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도 그러다가 그냥 많이 죽었어요. 하동전투에서 미국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6.25 때 사실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는데 우리 힘으로 공산화를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일본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군이 이게 하동전투에 왔을 정도로 낙동강 그 전투 전에 벌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후퇴하다가 낙동강은 이렇게 안 무너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낙동강 전선에서는 마지노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공군 화력으로 이제 버텨낸 거예요. 공군 화력으로. 근데 여러분, 이 6.25 사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 도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때 우리나라의 그 중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이었는데 어떤 전략을 썼는가지 인천 상륙작전을 썼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한 데라서 시간 조금만 지체하면 그냥 배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상륙작전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것을 기습적으로 감행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왜 이 의미가 크냐 하면은 저들이 많은 숫자로 이렇게 남한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급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 전쟁에서 보급로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시에 도주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공격하다가 이제 도주합니다. 도주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어디로 들어갔느냐? 지리산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주력부대가 전부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끝나고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지리산에서 공비가 요 나와서 우리 면을 3일 동안 점령을 했어요. 저는 저기 지리산 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점령하고요. 근데 경찰이 그걸 퇴치를 못해요.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백선엽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지리산 공비토벌에서 수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웅치고를 받는 거예요. 이 부대가 얼마나 컸는지 국군도 함부로 보고 경찰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 지리산 공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왜냐면 주력부대가 다 지리산 들어갔으니까. 그때 백선엽 장군이 국군을 동원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공비 토벌 해가지고 결국 공비를 지리산에서 다 경멸시키고 쫓아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밤에 맨날 총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공비들이 와서 우리 집 있는 거 다 털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비들이 짐을 지고 가서 지리산까지 제가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끌려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지리산 공비 토벌하고 와서 이제 그때 소멸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젊은 세대는 일제 어려운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6.25 때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거는 부모님의 세대지 우리하고 무슨 게 이러는데 아니 역사가 어떻게 부모님 역사 따르고 아이들 역사 다릅니까? 안 달라요. 똑같아요. 역사의 거울을 무시하면은 그 나라는 장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거울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끝없이 왜곡되고 있어요. 제가 일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 한 10년 정도 전인가
그 신문에서 봤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니까 57%가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교조가 그렇게 만들었죠. 전교조.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 전교조가 정말 좀 자숙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좀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든지 하면 이게 교육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역사 교과서가 지금 많이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도대체가 이 땅에 이런 좌익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한 공산주의는 이 칼막스가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그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유무상통한 걸 보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하면 이게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 하나라고 둘 몰랐대요. 그것은 사랑으로 유무상통한 것이지 법으로 권력으로 유무상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법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이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도 아편이다. 기독교도 아편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는 양립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 자익이 다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뭐 대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막스 레닌 법과는 양립이 불가능하거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 중에 자익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러면 목사지.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중에 자익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역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중앙법원 그 형사단독할 때 그 학생 사건을 한번 이렇게 재판 선고하려고 하던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 재판할 때는 이게 반성을 하면 다 풀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안 하게 되는데 그걸 굳이 감옥으로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는 아이들은 다 집행유예 풀어졌어요. 그래 이제 한 번은 그 깃발 사건이라는 사건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데 이 아이가 고대생인데 반성문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자세히 봤죠.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 이적서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운반한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들 뭐 이적서적 운반하는 거 그거 뭐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 잘못했다고 이제 안 하겠다는데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이 형사법원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판 입회하는 검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판사님 선고 연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선고 연기를 해달라는 게 이게 무슨 그냥 선고 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담당을 바꾸려고 하는 그 짓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보내고 선고해버렸죠. 실형을 했겠습니까? 집행유예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유예. 난리가 났어. 서울지검에 그때 정구영 검사장이 중학교 1년 선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 고등부군으로 이제 이 정근대 갈 때 인사를 갔더니 그래요. 손판사 검사 일을 하는데 손판사 보고 빼개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정부의 검사 그랬대요. 야, 손판사 장로다, 장로. 장로가 무슨 빼갱이냐? 그리고 검사들 갈 때 이게 정답입니다. 장로는 절대로 자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자익이면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색깔만 기독교인을 쓰고 이런 짓 하는 사람 우리는 철저히 가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익하고 같이 가겠어요? 하나님 배경하고 목상을 죽이고 교회를 불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찌 가져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도 지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이 자익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보면은 아주 자기가 뚝심을 밀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게 잡아당기고 이런 세력이 많습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에 걸쳐서 이 좌익들을 그냥 쫙 깔아놨어요. 이 말대로 요소요소에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윤 대통령이 요새 무능하고 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발이 다 저 사람들 깔아놓으니까 이게 움직이질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위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저도 매일 아침 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저들은 지금 보세요. 퇴진운동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노총이 대통령 퇴진운동하겠다 공공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 죽은데 거기에 거기에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하자고 깃발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아시죠? 아니,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탄핵한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퇴진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민주노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게 임원들이 북한에 지령을 받고 있었는데 무슨 답작으로 윤석열 정부를 사퇴시키고 공식 선언을 합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북한이 뭐가 좋아서 북한을 그렇게 따르는 겁니까?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저희 장인이 금강산 구경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북한에 가보니까 모든 곳이 땅바닥에부터 크질 않고 있더라. 이게 왜 그러죠? 그때 우리나라 비를 언제 받았을 때입니다. 비를 해도 안 커요.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니까 안 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0만이 넘게 굶어 죽었어요. 이게 역사에서 400만이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 6.25 때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목사를 죽이고, 응?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곡식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국민을 먹이 살립니까? 그때뿐인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 카나다에서 북한을 150여 차례 다녀왔던 이면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한 2번 그 북한 소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고 나면 옆집 사람도 죽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리고 죽어 치우지도 못한대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거나 포로를 갔으니 그게 거의 전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차 없어요. 아니 어디라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정말 우리는 이 유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여튼 좋은 말로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게 자익인지 우익인지 분간 못할 세대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각 부서에 그 공산당을 잡아내야 하는 국정원장이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시가 안 먹혀요. 왜냐? 여기에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익들이 와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게 이제 그때 자익운동하는 애들 취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시험을 쳤는데 그때 어디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냐면은 언론사는 시험 쳐가 그냥 다 들어갔죠. 그리고 국정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년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간부가 된 거예요. 국장은 바뀌었는데, 국정원장은 바뀌었는데, 국장 말도 안 듣고 원장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정원이 그런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간첩 잡았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잡지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노총 그 간첩질한 거 지금 잡아내가지고 지금 구속해서 지금 기소해 놨습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응? 자, 근데 이게 나라냐고. 근데 우리도 같이 이게 나라입니까 하고 우리가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익들은 말이에요. 물불을 가지 않고 그들이 그냥 거짓말도 뭐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 일반 보수층은 혹시 내게 불똥이 튀길라 이게 다 몸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때예요. 저들보다 더 이제 우리 강하게 나가야 돼요.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만약에 왜 일제 30년을 내가 길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6.25 때 일을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너희는 임금부가 높은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 이는 우리가 평안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지금 대통령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회도 그렇잖아요.
저들이 다수를 재가지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우리 이대로 가면 또 저들에게 다수 다 뺏깁니다. 정치인 한테는 또 뺏겨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아무 할 일 없이 5년 끝나는 겁니다. 이대로 좋소입니까? 대설교에서 5장 3절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잉태한 여인이 갑자기 상고가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오리니 그때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시대는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정말 힘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공사가 되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공사가 된 게 어떻게 정말 나라 망했는지. 종조국 소련이요. 88 올림픽 때 와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30년을 허송세월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개혁해야 되겠다. 공산주의 버리고 자본주의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성국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 소련과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핵무기가 그 나라에 다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다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핵무기를 옮겨준다고 하는 그간의 달콤한 이야기에 그들은 소화가 핵무기 다 옮겨줬어요. 옮겨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림반도에서 완전히 전쟁해서 그들을 영토를 빼앗고 지금 다른 영토도 다 뺏겠다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향해서 병원에다가 학교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 전쟁범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그들은 색깔은 자본주의를 했지만 그 속에는 공산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나라들입니다. 푸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뭐가 좋다고 그러나요? 공산주의가. 이런 데서 해보세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선거 1위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 자익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다음에 이재명한테 나라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장입니다. 끝장. 끝장이에요. 이래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이대로 조사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 속에 머문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아니 사실 윤 대통령이 될 사람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만약에 저들이 집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나라를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져서 저들이 집권 연장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집권 1년도 안 되는데 탄핵한다. 집권 1년도 안 되는데 사퇴시킨다. 말만 하면 전부 트집 잡고 빵만 꼬투리 잡고 지금 이 현실입니다. 저들은 집권 연장을 못한 것이 몸에 아쉬워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윤석열 정부를 세워줬는데 저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하나님 말씀 성령 앞에서 소멸한 것처럼 저들의 공격은 아무 쓸모없는데 소멸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아무리 지금 저들이 공격할지라도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또 봅시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지켜지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테살로니가전서 6장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깨어야 할지니라. 깨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직도 세상까지 취해서 정말 하나님 목소리는 좀 이따 들을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귀담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이스라엘 향해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는데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원치 아니했다니까. 예수님이 뭐 대통령 되려고 그 나라 임금 되려고 그랬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그대라고 짓밟아버리고 결국은 AD 70년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죠. 결국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유리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저는 6.25 때 공산주의 그 봤어요. 아니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데 주인 허락도 보고 다 몰고 가버려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게 밭에 가서 감나무에 있는 감을 헤아리고 논에 가서 배알을 헤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거 속이지 말라. 다 바쳐라. 어린 생각에도 손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반공주의가 된 겁니다. 6개월을 거치니까 반공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지검 검사들이 나를 보고 뺑뺑이를 했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는 세대에서도 적어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제가 형사단독 판사할 때 대학가가 하루 5만 명씩 자익으로는 갔어요. 하루 5만 명씩. 그게 586 세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물결이 멈췄느냐? 동구가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결이 중단이 된 겁니다. 동구 아빠 공사들이 좋아서 위성국가를 하던 나라들이 일거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루 5만 명씩 대학가에서 자익으로 넘어가던 게 그게 멈췄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나라에 장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만 국가를 위한다고 해도 안 돼요. 젊은 세대가 역사관에 똑바로 박혀야 되고 진실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돼요. 기도로 저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말로 한다고 안 된다고요. 기도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애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일당백으로 가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우리는 대한민국 여러 번 위기를 거쳤습니다. IMF 거쳤잖아요. 월가 무너질 때 거쳤잖아요. 그리스 망할 때 거쳤잖아요. 우리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때마다 파동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숨어서 기도하는 7,000명 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 용사가 있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자기 지금 밥에 쫙 깔려 있어도 하나님 절대 이 나라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